우리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우리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함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예요. 자, 오늘 토라포시는 신명기 28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28장. 이 창세 이후로 창세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두 갈래로 흘러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그 시대마다 흘러요, 여러분. 흐르는데 오늘 토라포션의 이 모세 시대 때도 동일한 말씀의 패턴이 흘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고 못 지키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2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죠? 저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하지 않은 목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토라포션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저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하나도 임하지 않기를 제가 제 스스로 영의 거울의 얼굴로 이렇게 비추면서 저 자신을 이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에 이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한데 우리 축복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복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우리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막 환해지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메시지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는 수고로움은 저만큼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축복만 원한단 말이에요. 축복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교회 부흥의 요소가 사람의 기도를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부를 입장일 때 잘 가꾸기 위해서 온갖 비료와 정성을 다 드리는데 똑같은 가지 어떤 과일은 그냥 이만해지고 어떤 과일은 비실비실비실해지고 똑같은 가지 위해서 그러면 그걸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영양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목양도 그렇더라고요. 메시지를 받으면서 쓴소리라도 잘 받으면서 삭혀가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마치 생선 젓갈 삭히듯이 소금에 잘 삭혀서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막 말씀을 만들 만한 이런 그 열정과 마치 부엌에서 우리 가정주부가 그냥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만들죠. 근데 딱 갖다 차려놓으니까 그냥 숟가락 탁 놓치면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내비가 뚝 떨어져 에이 처먹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래요. 그렇게 이 이쁘지 않은 마음으로 만든 된장찌개가 뭔 맛이 있을 것이냐. 그래요. 김치가 뭔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쓴소리라도 들으면서 삭히면서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성화되어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안 하더라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는 이 정도 그릇이 되셨는데 이제는 축복의 단계로 옮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기도를 목매야 합니다. 목매야 합니다. 그래요. 목사가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정도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즘 세대를 한번 볼까요?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냐?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어쩜 그렇게 정확히 봤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가보십시다. 우리 2절부터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한 9년 전, 10년 전에 깨달으면서 8년 전에 이 샤밧을 뛰어들으면서 나름대로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이제 50대 중후반이네요. 10년 전쯤에 이거를 결정하고 뛰어들 때는 세상의 직이라든가 모든 그 이전까지 50대 중반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었다니.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친 그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를 뚫고 나가면서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자기 길을 간질간질하는 이런 모든 오류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눈에. 이게 제가 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바울 사도도 그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상황이 이렇게 작은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마지막 때 상황에는 이렇게 될 것이구나 하고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내 몸 안에 받아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완벽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에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확한 포인트가 보여요. 여러분. 포인트가. 그래요. 그게 바로 아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책이 기르면서 그 빛에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그래요. 우리들이 심령에 쫙쫙 비치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에 이거는 거기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구원관이 비춰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학관에 의해서 이 정도면 구원 얻는데 지장 없겠지. 전혀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관을 생각하세요. 그래요. 창세기로 오늘 말씀 통화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저주는 한 5배 정도가 돼요. 축복입니다. 그 저주에 네가 장가 갔다가 네 아내가 딴 여자, 딴 남자한테 뺏길 것이 이런 식의 저주들. 심지어는 자식의 고기를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저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쁘신 분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무서운 일을 세워두면서 여기 안 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바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매를 치시고 그런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메시지를 퍼부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귀를 막고 그래요. 오늘 28장 이 부분에서 저주장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꺼려질 겁니다. 아주. 그걸 읽을 때마다 막 짜르르 할 겁니다. 여러분. 짜르르. 그리고 성령의 이 조명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비춰지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는데 이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저주하는 데는 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은 그래요. 육신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질병과 징계와 이런 속에서 마치 그냥 그대로
만물의 찍기 같은 그런 육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영의 몸의 열매는 그래요. 영의 몸의 열매는 날마다 회개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얘기예요. 사생자. 그리고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말씀이 이렇다 보니까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와 닿았는데 내 승질과 혈기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퉁퉁 말씀을 튕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이 서서히 소멸돼요. 서서히. 말씀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내 잘못된 이것들이 여접시 깨지면서 아주 퓨리파이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영혼의 몸의 소유자가 됩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와 봐서 알아요. 이제 어떻게 원하시는지 알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런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구려 몇 개 보도록 합시다. 우리 따라 키타보. 그래, 이게 이제 보라는 말에다가 이제 키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는 야톰, 야롬이죠. 야롬. 고아와 오르펜, 고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마나, 과부라는 뜻입니다. 마세카, 이게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 그래, 토에바, 토해낸다는 그런 뜻인데 가증스러운 것. 그 다음에 아라르, 저주하다, 저주. 그래. 칼라, 모욕하다, 멸시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멸시하는 게. 그리고 더하거나 빼버리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멸시하는 게. 쇼하드, 선물, 뇌물.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히브리어 몇 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신명기 토라 포션 57지구 49 따라합니다.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우리 신명기 21절 있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래요. 자, 이 원조가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 이 세 번의 설교 속에서 피를 토하는 설교 속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원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원조입니다. 원조.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길. 거기서 약속하신 게 땅, 에레츠, 그 다음에 짜라, 자손, 그 다음에 바라크 해가지고 이방인의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이후로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 약속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혜택을 입는, 즉 이방인의 복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자, 거기에서 이제 차디크, 그 다음에 미시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창세기 12장 이후로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10년이 더 됐죠. 한 20년 정도 흘렀네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즉 창세기에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들 이삭을 얻기 한 1년 전쯤에 하신 말씀인데, 처음에 불러가지고 한 20몇 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지켜 의와 공도, 그 다음에 차디크 미시파트, 이게 이제 의와 공도인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그래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순종을 시켜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로 75세 때 불려가지고 한 40년 정도 지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할 때까지 약 40여 년 정도의 훈련을 거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인정하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요 세 가지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이 바로 이 모세오경 이후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패턴, 의와 공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안에 못 들어간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들어간다. 이 얘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의와 공도의 삶은 그냥 헌신자처럼 버린 다음에 들어가서 축복하신다는 약속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의와 공도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제부터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430년 후에, 오늘 이 신명기 26장 여기 보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호와의 도, 이게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려면 이렇게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 살 때는 쫓겨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양쪽에다 두고, 잘할 때는 축복이고, 못할 때는 저주고,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여호와의 도를 이렇게 조금 흘러가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조상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가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아들 이삭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자권과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마지막까지 뻥 뚫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한테 여호와의 도가 넘겨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면서 권세를 주어 주신다. 마치 우리가 장자들한테 가문과 함께 땅 문서와 진보 전부 남겨주듯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삭한테 그것이 와가지고 이제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로 세분화됩니다, 여호와의 도가. 그래서 미시파트, 미주와 후가 토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이 여호와의 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부분. 요새 이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메시아닉 주들과 뭔 사람들이 전부 토라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앞세워서 이방인들을 기를 죽여요, 여러분. 지식으로 기를 죽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른다고 토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말론이 지금 얼마나 이 누룩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쪽으로 끌려가. 마지막에 제3성질을 중심으로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면 전부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리 이 부분을 미리 지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 창세기 20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약속대로
이거를 잘 지키니까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이 순종한 것보다 더욱더 높은 차원의 그 법을 순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의 복은 그냥 영혼이 잘 되면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범사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 범사의 복 때문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대개 물질과 세상 권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영혼이 넉넉하게 그걸 떠받칠 만한 영적 체력이 안 되면은 거의 넘어집니다. 거의 넘어집니다. 지식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우리 인간 본연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본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넘어지지 않게끔 여호와의 도를 우리 가운데 깊숙이 심어놨어요. 깊숙이. 여담이지만 어제 우리 전 광운 모모 목사가 이렇게 손봉호 장로한테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그걸 반격하는 그 동영상을 슬쩍 봤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라고 위에 놓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는 훈련하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질이 달라요. 여러분, 목사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그런 그 훈련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정강훈 목사 쭉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30세 때 양사모하고 그대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이 돈이 많은가 봐요. 아파트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거 전부 팔아서 전부 나눠줬대요. 그 후에 장모님이 딸이 고생하는 거 보고 개척교회 한 10평 되는데 옆에다가 학고방에 이렇게 놓고 부스트 하나 놓고 그렇게 찌개 끓여 먹으면서 하니 이게 그냥 와서 눈물을 벙벙 흘리면서 그때 동시에 3천만 원을 묻어놓고 갔대요. 3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해서 이 우리 딸 고생하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3천만 원 받자마자 또 나눠줬대. 또 나눠줬대. 예. 그 후로도 계속 나눠줬대.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하늘에 또 부어지는 영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예. 내가 내 걸 가지고 정말 귀한 걸 남에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급부로 오는 이 성령 충만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강 목사가 그거 하나는 잘하더라고. 그거 하나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절기까지 깨달아가지고 신문 광고 내고 그 사람들이 저 청교도 뭐 영성훈련이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샤바까지만 깨닫고 순종하면 정말 큰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손봉호 장로가 그냥 조금 지식 몇 개 가지고 그대로 후려 깐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손봉호 장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장로 중에, 그 많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죽을 고비에서 좌우로 선택을 할 때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선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요. 그래요. 바로 이삭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을 100% 신뢰해가지고 제단 위에 묶임을 당하고 올라갈 때까지 순종했는데 이미 그 순종의 젊은 시절의 순종이 평생을 좌우한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인데 우리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야곱과 함께 이제 이삭으로 이제 여호와의 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에서 승리한 야곱에게 여호와의 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의 축복과 함께 권세도 임한다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부인이 넷이요 아들 12의
딸 하나까지 해가지고 이 말씀 20년 전에 출발했던 이때보다 충만하게 돼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 그림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상속받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도는 12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들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 이제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제 임종을 맞으면서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먼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여호와의 도의 권세와 장자권을 안수를 통해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제 누구에게 흐를 거다? 에프라임한테 흐른다. 에프라임. 그리고 이 에프라임의 후손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런 식으로 이 계보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뭐와 함께? 여호와의 도와 함께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연습이 말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안식일마다 안식일 전날 2배로 양식을 모으고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패턴의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40년. 신명기 20장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게 미스파트, 후카, 또 토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맡은 백성이라?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가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도를 섬기면은 순종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키래요. 하여튼 다 지키래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지키래요. 저와 여러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적인 영적 부분에서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높은 차원의 진리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온 이스라엘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냥 이 못난 목사가 이렇게 인도한 대로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나이가 60, 70 넘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20, 30대 아직 젊은 사람들, 30, 40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들어 쓰신다. 왜냐면 약속에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요. 쓰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깨달아지면서 마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는 이 차원에 들어가면은 내가 노력해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일꾼들 그런 축복을 받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의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온 이스라엘교회 젊은 일꾼들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들이 시니어 그룹들이 서포팅하고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하는 일.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세우는 앞으로의 선교센터를 통해 큰 일을 이룹니다. 저는 그런 비전들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제 이게
모세오경을 통하여 주어진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너희들이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어떡할래?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가면서 세상의 좌우에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 삶의 이 부분에서 이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좌우에 한 30여 개의 왕의 도시를 통과합니다. 이 모세가. 거기서 좌우에서 얼마나 미혹을 했는지 몰라요. 별의별 미혹으로 다 하면서 거기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의 미혹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쭉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좌우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변했어. 이 말씀은 이렇게 변했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지혜롭게 하려면 성령이 인도함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또 노력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거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받기로 하면 자꾸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자꾸 의문도 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자꾸 말씀과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이렇게 해보고 또 전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이 부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그래요. 이제 이 모세가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진 자와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서 이 무대가 이 이스라엘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데고 여기가 이제 요단 지역입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무대는 전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가는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는 이방 지역에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취합니다.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과 함께 이방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돌아올 땐 누가 데려옵니까? 하갈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 가물어져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라 옆에 따라붙은 게 하갈 이집트 여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비슷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 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삭의 신부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전부 이삭의 일생입니다.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나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아주 눈이 뿅 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21년 동안을 그냥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요, 여러분. 라반 위에 계셔서 나중에 21년 동안 밀린 인건비의 이자까지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라헬과 함께 4명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런 그림이.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통째로 뻥 뚫립니다. 여러분. 자, 이후로 이제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주는데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나가죠. 끌려가는데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때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 딸이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자, 장자, 요셉이 장자인데 이방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내를 얻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귀환하는 장면. 그래서 항상 장자권자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방 지역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방 지역에서 신부를 구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일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라.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 다니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은 아주 성경이 아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전 한 535년쯤 다니엘을 통해 이 계시를 주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이게 전부 다 리허설이란 말입니다. 장차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면은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나서 이제 뭔 그림이 있냐면은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림을 나이테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약속대로 이제 이렇게 초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신부 몸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부활을 못하니까 그냥 흉내만 낸 것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부 몸값을 지불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의 재물이 아니라 영혼의 속건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전부 다 보이는 물질을 통하여 지불했는데 여기서는 영혼의 속건 재물, 영혼. 이사야 54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속건 재물로 우리들의 영의 몸이 죄를 지으면은 이 몸값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못된 걸 스스로 인지하고 회개만 하면 이분의 보혈로 깨끗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고 생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한 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썬데이 워십 그룹이 그래요, 지금. 바뀐 계명을 따라가면서 죄의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썬데이 워십, 즉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날은 샤bat이더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일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여기서도 이제 이방인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방인 이렇게 돌아오듯이. 똑같은 그림의 패턴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분의 아내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래서 이 무대가 되는,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과 에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요. 요 백성들을 위하여 70이내로 정해놨어요. 70이내로. 나머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설명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신부를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영적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을 전부 여기다 다 묻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다 다 묻어.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이 계시록 사건의 후 3년만 사건은 요 토라 포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또 예루살렘 전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토라 포션의 패턴 속에서 제 영의 몸이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인지를 하고 이 패턴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금 모든 계획이 성령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되어질 마지막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히브리 뿌리 토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뚫어지는 지혜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게 보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종말론 세미나를 많이 할 테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49번째인데, 토라 포션. 이제 앞으로 3번 남았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러포션 52번이 끝나는 요 패턴대로 이렇게 훈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자꾸 비춰보세요. 영적 세계를 향하여 그래서 사도신서를 읽어보고 사도들이 깨달은 바를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이 신부 만드는 과정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 리브가가 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만나기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타향객지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정해 놓은 그 신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물 한 그릇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갈급해하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저 아내감이구나 하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늘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까요? 늘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이런 순수하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평상시 훈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요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대로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불쌍한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있으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나를 고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대신 처벌을 받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허물과 이런 부분들이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90%는 잘못해도 10%의 잘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90%는 제가 못 본 척해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성화가 되다 보면 자꾸 곤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90% 잘못하고 슬쩍 안 본 척하고 10% 잘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냥 축복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되면은 90%의 잘하는 건 안 보이고 10% 잘못한 것만 보이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사실은 그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보를 빼란 얘기, 들보를 빼라.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치는 먼저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호와도를 영으로까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약속된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진 축복이, 범사의 축복이 이제 하나님 넘쳐요, 이제 그만 주세요 할 때까지 부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고 수양꾼들이 오동삼천이라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놓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11조의 아주 모범 케이스가 되는데 나름대로 뉴월드 오더의 멤버지만은,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이 잘 인용하잖아요. 그 사람은 11조가 우리나라의 웬만한 도시의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회와 함께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축복의 사람이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쳐놓은 덫을 그냥 그대로 헤쳐나가면서 그냥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이겨나가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 순종 외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말씀 순종 외에는. 이사야 46.9절 시작.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요때쯤 AD 주전 750년 전쯤인데 이전 것을 전부 이렇게 통째로 깨달으면서 이 사건대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신 이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 됐던 이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말 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통째로 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예수. 이제 이렇게 오신 이분이 이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학 시대가 진행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 이는 사람을 위해 모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진리로. 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는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진정한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도를 맡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 자랑하면서 율법의 소유자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식으로 뽐내면서 이방인들은 뭐라 생각했다? 이방인은 개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곡시킨단 말이죠. 왜곡점을 시킨다. 근데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절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다 믿었나요? 사도들만 믿었나요? 사도들하고 몇몇만 믿었지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영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는 영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은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거기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완전한 백성들, 그래서 14만 4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제 믿음의 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준 게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도가 쭉 내려오면서 이분을 통과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마음 시대가. 그래요. 마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거기 나간 분들, 부엌에 나간 분들 들어오라래. 예, 앞으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말라래.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를 율법이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함이 일컬어지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하며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손보아 장로 같은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 사람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좋은 말을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우리 조국 씨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는지 최고 성자야. 조국이가. 목사들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동안. 목사들도 조국만큼만 해라는 얘기죠. 페이스북에 좋은 말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뒷구멍으로는 전부 다 호박씨 까가지고 아주 불법의 온상 같은 집안이었잖아요. 그 머리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를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면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10년 전에 장로교 목사일 때는 앞에선 이런 얘기하고 뒤로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장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걸 깨달으면서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 말씀과 행동과 이런 부분들을 같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 그래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은 그걸 행하면서 여태까지 찔뚝대면서 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려가도 될 정도로 이제 성장하더란 말이에요.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으니까 맡겨놨지 행할 수 없는 걸 우리 보고 그렇게 맡겨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이분의 여기가 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여호와의 도를 그대로 퍼펙트하게 영으로도 순종하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마음으로도 이제 거짓말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욕하면 그게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남이 미워지는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을 굉장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계속 살인죄를 지고 있다는 얘기. 그게 이제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지면은 그게 내가 의의 잣대가 돼버린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제껴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완전한 두 돌판의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이 죄값을 내가 담당하마 하고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이 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패턴인데 여러분. 아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죽고 나서 이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빠져나가는 길이 이분 요 십자가 위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영의 몸에 대한 이런 존재감을 깨닫고 보니까 이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까 계시록 21장에 말한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 영이 죄를 고백하고 이분의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터럭 같은 누룩 같은 요 겨자씨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지면 그걸 놓고도 기도하고 이분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서 이제 이방인에 전도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사도행전 9장 13절 시작.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는 일을 깨쳤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4, 5장 이후로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로마 귀족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랍니다. 바울 사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토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몸에 배했단 말입니다. 몸에 배인 그거를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서 겉으로 지켰던 이 부분이 아닌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지키는 이 법으로 완전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깨달은 요 바울 사도가 완전히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해가지고 30몇 년 동안을 그냥 혼자서 동가시 서가숙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체다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이걸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전부 모략과 권세를 주장하는 꾼들입니다. 꾼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마음 안으로는 그들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런 말하나 거짓말들의 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판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못 올라가요. 그런 자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나이가 이제는 늙어서 그냥 겉은 쭈글쭈글한 것 같은데 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가 꽉 들어차가지고 그 눈의 안광이, 그래, 죄 지은 사람이 미처 눈을 마주치 못할 정도로 안광이 쭉쭉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의로운 삶이 뭔지, 공의의 삶이 뭔지,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쓴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채로. 그래요. 나만 장군이 이 장군복을 입었을 때는 의리의리한 것 같고 폼냈는데 벌거벗으니까는 온갖 문둥병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이 의와 공도의 이 하나님의 도의 메시지로 쫙 비춰가지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를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되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바로 교회인데, 근데 계명을 순종해보지도 않은 목사들이 전부 지식과 편집되고 짜집기한 메시지 갖고 하니까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심금을 때릴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귀만 간질간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되면 생명을 보고 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48명 목사 이 썬데이 워십 그룹 앞에서 제가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 상태로 나가면,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붉으라 하면서 그래요. 그들 중에서 지금 반이 샤밧을 지켜요. 반이 그 중에서. 그래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그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일 때 십자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모델하우스가 세워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도. 이제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제물이 이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렸어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를 품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를 품고 그것을 마음으로 잘못한 걸 깨달으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서 제가 실수했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부족했나이다, 이런 식으로 회개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이렇게 뿌려진 보혈의 피로 우리 영의 몸이 깨끗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묻어있는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씻을 수 있는 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면서 그것이 안 될 때마다 회개하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여 자꾸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라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돌판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품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품은 백성이 여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에서버드 사빌라에서 이방지역을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지역 내려오고 한 바퀴 도는 거 봤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도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시작했던 복음이 이틀 정도 이렇게 도는 거나 마찬가지. 이틀 정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짐승의 표 사건이 계속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짐승의 표 같은 이런 사건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샤밧입니다.
그리고 샤bat 때 회당에 가서 전부 굴비두루미들이 줄줄이 묶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어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갔단 말이에요.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계명, 여호와의 도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갔는데,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해서 출발한 대로 돌아가죠. 출발한 대로. 그때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가 그동안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행했던 그림자가 이제는 본체가 나타난다. 마귀의 인카네이션 같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가지고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에 거짓말로 전부 덮어버려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말씀의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후 3년 말인데,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 아니면 전부 그 우상에게 절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보여서 부족한 저에게 맡겨진 요 시간과 맡겨진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쓴소리 같지만은 이렇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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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말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니 뭐니 그래 너희들은 오해해라 그래. 내가 받은 메시지가 이거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위에는 여기 못 도착한다고 쓰여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불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를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도로 우리 마음에 새겨 이 법을 순종 안 하면 구원에 이를 만한, 즉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만한 그런 꼴로, 그런 신료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 복음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구약에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분. 아벨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온 구약 백성들이 전부 믿음으로.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 7길로 나누는 거 그건 엉터리입니다. 아담 이후로 마지막까지 전부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 율법 시대, 양심 시대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될 일이 없어요. 전부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리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퍼펙트한 믿음으로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복음의 경주입니다. 복음의 경주.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경주를 시작하는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들어가고 폴리박에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 마음에 새겨진 요 부분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에게. 복음으로 나온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럴 때 이 안에 있던 내 복음을, 여호와의 도를 디모데에게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그 인격 안에 이것이 형성돼 가지고 디모데가 사역을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맞춰서 인격 대 인격으로 전달됐던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요. 그럴 때마다 그 시대마다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핍박 세력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복음이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칭찬받고 그런 그 복음은 없어요. 때로는 힘이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경주에서 이 시대에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그런데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담 이후로, 아벨 이후로 이 여호와의 도를 전달해가지고 여기까지 전해준 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자들, 그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여기서 끊는, 여가 끝나서 1등 하고 하면은 그 뒤에 릴레이 했던 사람들이 다 1등 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골인할 때 우리 뒤에 서 있던,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도가. 그들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달려가는 이 바돈, 여기서 이렇게 다 가지고 바돈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본백성들이 이렇게 전달해요. 그게 테이프, 이 결승점 끊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선수로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요.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 깨달으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손에 피가 이게 이 피값을 전부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삶에서 증거해야 된답니다. 이 안에 십계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강조하는데 안식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세요. 재조정하세요. 안식일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거예요.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퍼포먼스 안 벌려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영의 몸이.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만큼은 다른 거에 생각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정해놨는데 내가 조금 뭐 돈 생길이라든가 세상에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신발장 네번이 던지고 거기 쫓아가고 그런 믿음의 기준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의 매칭이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꿋꿋이 해놨는데 필요에 따라서 허위사처럼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뭔 일을 같이 동력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를 계속 이어받게 해서 하라는데 이 선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거의 순교자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순교자 수준. 피값을 지불한 사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이 부분 속에서 여기 있다는 걸 깨달으실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 성도들이 적그리 또 싸워서 이긴다. 여호와의 도를 왜 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왜 줬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땅이 시작.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져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은 바로 초대교회 때 상황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바로 이게 믿음의 도를 품고 있는 사람.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벌 품고 경주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를 끊기 직전에 이 우상과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데 그를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의와 절제와 심판 속에서 이거를 충분히 깨달았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분의 신부답게 우리 영의 몸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다는 것을 그냥 소망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구속사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곳을 빛의 도시인 그곳에 아무런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똑같은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쿡 껴안기고 예수님한테 꾹 안겨도 서로 똑같아. 이 흠이나 티나 이런 게 없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